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가을텀 성경탐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공부할 홍승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의와 하나님의 마음 발견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우리 힘을 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 번째로 지난주에 했었던 강의에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잠시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가 요즘에 어디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과 우리 신앙에 또한 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는가를 좀 돌아보았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죠. 그때 요한이 말립니다. 예수님, 어떻게 제가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께 세례를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합당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세례를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죠. 세례 요한의 세례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전했던 세례의 메시지였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면서 물어보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옷 두 벌 있는 사람 이웃과 나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너 혼자 배부르게 먹지 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너 혼자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야. 이웃들과 함께 나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가장 목회의 큰 슬로건 중에 하나가 축복의 유통자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이러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너 혼자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잖아. 너가 지금 부유하다면, 너가 지금 여유롭다면 그 여유로움과 부유함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리들과 군인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리들, 정한 것 외에 더 부과하지 마. 정직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 군인들, 너희들 힘 있다고 맘대로 그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로 남을 억압하는 데 쓰지 말고, 힘이 있는 자라면 그 힘을 섬기는 데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군인들, 뇌물 받지 말고 공평하게 판결하고, 힘이 있다고 남의 것 함부로 빼앗지 말라. 힘 있는 자들 제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죠. 이제 한국도 대선이 얼마 안 남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요즘에 각기 코로나로 인해서 터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웃을 향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이 삶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슬픔도 없고 강건하고 풍성하고 결실이 가득한 세상, 이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지만 이 나라는 누구를 통해 건설되어진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슬픔도 없고 강건하고 풍성하고 결실이 가득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나라 꿈꾸고 사셔야 됩니다. 이사야 65장에 나온 나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어요. 예수님께서 전한 세례는 어떠한 의미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가? 물론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엄청나게 많이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많이 나타나 있죠.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영적인 메시지, 예수님 세례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보았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인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례가 있죠. 성령 세례.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풍성하게 솟아나는 그 영광의 영생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이 표를 보여드렸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는 우리 각 개인이 개인적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올 내자죠. 내세적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었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이루어가야 된다. 사회적이고 현세적이며 행위적인 이 두 세례의 연합,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두 세례의 이 뭐랄까요? 이 왁구, 이 아다리, 이게 잘 맞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 교회가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이것에만 너무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믿으면 앞으로 갈 천국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목회를 이렇게 아주 오래진 않지만 10여 년, 20여 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힘들 때 성도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 살기 너무 힘들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살기 너무 힘들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면 맞는 얘기인데 일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나라는 이 땅이 힘들어서 도망가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개인의 종말, 개인의 죽음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도피처가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도망갈래 하고 도망가는 곳이 천국이란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도피처가 아니라 안식처예요. 무슨 말인가? 살기 힘들어 그만 살고 천국 가고 싶다라는 얘기,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심정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그것이 포함이 되겠죠. 근데 진정한 천국의 목적은 안식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는 안식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저 하나를 도피처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영생의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는 안식처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을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대충 살 수 없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건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 올 나라에서 내가 다 갚아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 세상을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섬기셔야 되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 시간을 들여 섬기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많으신 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날 쉬러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이루시다가 앞으로 올 나라에서 상급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기에만 관점을 두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에다가 관점을 두면 어떠한 문제가 좀 생기는가를 좀 돌아봐야 됐으면 좋겠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전했지만, 세례 요한은 사실 한 가지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실제로 통치하는 나라라고 세례 요한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죠. 강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의 철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옛날의 영광스러운 다윗의 나라로 회복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꿈꿨는데 세례 요한도 긴가민가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언제냐?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 헤롯 왕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적하고 정죄하다가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헤롯 왕이 마음만 먹으면 세례 요한을 말 한마디에 죽일 수도 있었겠죠. 세례 요한 잡아서 죽여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럴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을 따르던 군중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지는 못하고 그저 감옥에 가둬놓고 어떻게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다가 아합 왕의 비리를 폭로하고 아합 왕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죄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면회를 온 겁니다. 세례 요한한테. 요한 선생님 좀 헷갈립니다. 뭐가 헷갈리니?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 내가 잘 알지. 내가 세례 드렸잖아.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행동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한데? 그 사람이 항상 어울리고 다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좀 잘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나님 나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상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뭐라고? 세리들이라고? 그 당시 세리는 안 좋은 이미지였으니까 세리만 만나면 말도 안 해요. 예수님이 함께 놀고 먹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창기들이에요. 그 당시. 뭐라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함께 거하는 사람들은 죄인들로 여겨졌던 세리들. 그 당시 죄인의 아주 큰 사람으로 여겨졌던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고 죄인들과 소외받는 자들과 어울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오실 그분이 당신 진짜 맞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마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의구심을 풀었어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진짜 정치적이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야 되는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잘 말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봤어.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해. 이 이야기가 이사야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이죠. 요한한테 이 이야기 전해라고 이야기하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죠. 언제까지?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세례자 요한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세례자 요한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는 그저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이 조금 더 낫게 되어지는 세상만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저 하나님께서 오시는 죄 용서, 죄 구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단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꿈꾸었던 나라는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더 좋은 세상만을 꿈꾸었던 사람, 더 나은 세상만을 꿈꾸었던 사람. 물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놓는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던 것이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한계였어요. 이 두 세례가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죠.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에만 몰두되면 큰 착각과 큰 폐단을 일으키게 돼요. 지난주 동작대교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함몰된 사람들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반면 여기에만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그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제자가 아니라 박애주의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세례를 등한시하고 그저 사회적으로 현세적으로 행위만 강조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저 박애주의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벨 평화상도 받았던 한 의사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슈바이처라는 의사입니다. 슈바이처. 안 들어보신 분이 없죠? 저도 어릴 때 위인전 많이 읽으면서 그분의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슈바이처 박사가 의사이자 신학자이자 피아노 연주자이자 여러 가지 재능이 많죠. 근데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저기 제3세계 아프리카 빈민촌에 들어가서 평생에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아픈 환자들을 치유하고 고쳐주겠다, 예수님을 따라서 이 철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이 슈바이처입니다. 근데 슈바이처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의 세례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에만 함몰되어져 있는 사람이 슈바이처였어요. 슈바이처가 원래 그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슈바이처 아버님은 되게 훌륭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도 많이 있으셔서 목회 생활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항상 공급해 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런 설교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슈바이처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란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겁니다. 슈바이처가 너무 똑똑해서 의사인데 신학까지 공부해서 신학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이해했던, 슈바이처가 이해했던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을 때 올 줄 알았던 사람, 예수님이란 사람은 실제로 이 세상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정말 다윗의 왕국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기대를 했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홧김에 폭주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폭주를 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살을 종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은 혁명가, 좀 더 좋은 세상을 꿈꿨던 사람, 하지만 우리가 본받을 것이 많은 박애주의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평생 오지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웃을 섬긴다 할 때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기억하지 않고 어떤 삶? 사회적으로 현세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한 그런 사람이 바로 슈바이처 같은 사람인데,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제가 요즘에 우리 목회자들도 다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 세상의 신학이 이 세상에 있는 성도님들을 목양할 때 이 목양의 방법이 너무나 많이 편중화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성도님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세례에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정말 잘못된 신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저 사랑만을 강조했던 박애주의자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쪽에 있는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죄,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저 사랑해줘야지, 뭐 죄를 짓는 사람들까지도 품어줘야지, 죄 속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서 그런 거니까 물론 맞는 얘기지만, 이것이 없이 그저 더 좋은 세상만을 꿈꾸면서 죄와 타협하는 그런 신학적인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동성애자들의 그 굉장한 그 문화적인 핵심 도시잖아요. 제가 굉장히 마음 아팠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인데 눈에 딱 봐도 너무나 성도들이 열심히 옛날에 몇백 년 전에 지었겠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건물을 지었겠구나 하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인데 십자가가 걸려있는데 옆에 무지개 국기가 걸려 있는 겁니다. 무지개 국기가 걸려 있어요. 그것이 어느 정치 집단이나 사회 집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 것을 너무나 쉽게 용인하고 그 사람들을 다 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도 있고, 심지어는 지옥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자 중에. 심지어 유명한 목회자 중에서도 지옥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도 점점 많은데, 왜 그런가?
그저 복음을 사회적으로, 그저 복음을 현세적으로 행위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런 잘못된 패단까지도 무서운 일을 벌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신학을 가져야 되는가? 이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관점을 취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세례가 절대적으로 옳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케 되어지는 이 앞으로 올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 죄에 대해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율법에 조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무엇이 옳고 그름이 확실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저 박애주의자가 아니에요. 선교지에 나가서 그냥 병원 하나 지어주고 우리가 할 일 했다라는 그 정도의 박애주의자 정신으로 무장된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하되 어떠한 방식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겠다. 앞으로 올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아 성령님의 힘과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균형을 잘 맞추셔서 누가 물어보아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수업에 대한 보충 내용을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몇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현상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도 보았지만 세례라는 것은 죄 사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포로 만들게 한 죄악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포로가 되었죠. 세상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세상의 포로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 사함, 자유케 하는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세례라는 것은 죄사함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어진다는 건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외죠.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로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으로 여겨지시는 것, 세 번째 세례를 받으심으로 대속물로 인정되어지는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죄인으로 여겨지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사도들이 증언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 제자반에서도 우리 다 외우는 구절인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과 또한 히브리서의 저자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죄가 없어요. 시험을 안 받아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으나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 죄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 스스로도 증언하시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누가 너희 중에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잡아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안 쳐 죽여야 됩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죽일까요? 말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파놓은 함정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넘어가시죠. 요한복음 8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흠을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흠이 없으신 분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너무나 흥미롭게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까지도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심지어 안식일까지도 쫓아다녀요. 안식일 날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벼이삭을 탁 손으로 뜯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잡았다. 지금 안식일인데 노동했네. 손으로 타작했네. 저거 범죄한 것이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죄를, 고발 장면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결국은 잡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다닐 때는 잡지 않다가 예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잡혀서 빌라도의 재판장에 넘겨지죠.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세상 왕이에요. 세상 통치자입니다. 세상 통치자가 봐도 죄가 없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고발을 계속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저런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찾지 못해서 한 가지 죄목을 억지로 갖다 씌운 것이 뭐였냐면 반역죄였죠. 반역죄. 뭐 거짓말을 했다, 살인을 했다, 사기를 쳤다 이런 죄악이 아니었고 그저 없는 죄악을 갖다가 덧붙여 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있는 자로 여겨지셨는데 그 이유가 뭐다?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깨끗한 분을 죄인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분이 죄인이 아니라 그분을 죄인으로 여겨셨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분을 죄인으로 여기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자기를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께서 이사야의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나는 입술이 부정하여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우리 중에 거짓말 안 하고 우리 중에 입술 부정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거룩하심과 그 죄 없으심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투명하신지 그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우리의 죄만 반복되어지 우리의 죄만 탄로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여겨지신 겁니다. 죄인으로 여겨지신 것이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 나 죄인 할게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죠. 죄 없으신 이가 죄인으로 여겨지셨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엄청난 아픔인 겁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으시는 8시간 동안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으십니다. 가상 7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얘기를 하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분이셨어요.
교제를 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분은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누리고 계셨는데 그 순간, 십자가에 있으신 그 순간은 완전한 죄인으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죄인으로 여겨진 그 고통,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깨끗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검은 죄악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어두운 죄악들을 다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여겨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대속물로 인정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대속물로 인정되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없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그분은 어떤 분?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뭐다? 어린 양이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성질적으로, 성품적으로 양이었다는 뜻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속 제물로서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물로 여겨지셨다, 인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 가져왔는데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누구? 사가랴요. 어머니는 누구? 엘리사벳이었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구의 부모입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시죠. 세례 요한의 부모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사가랴가 어느 지파 사람?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대속 제물의 온전함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어요. 옛날에 성전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말씀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있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세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 예수님이 누가 성전 안에서 이런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놨느냐, 누가 성전 안에서 이런 못된 짓 하라 그랬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죠.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파는 것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뭐냐 하면 성전 감시관들과 비둘기 파는 업자들이 손을 잡고 폭리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죠. 자기가 각기 선별해서 엄선해서 가져온 제물을 갖고 옵니다. 누구는 소를 갖고 옵니다. 소를 딱 가져와서 이걸 태워 번제를 드려야겠습니다 하면 그 전에 먼저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만났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성전 검시관입니다. 성전 검시관이 소를 이렇게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 소는 뿔이 짝짝이네.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한 걸 드려야 되는데 뿔이 짝짝이면 드릴 수가 없어요. 저 옆에 가면 소 파는 데 있거든. 내가 인정한 소들만 파니까 저기서 소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근데 시세보다 몇 배나 비싼 소를 팔고 있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가 가져온 소로는 제물을 드릴 수 없으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소를 팔아요. 사요. 그걸로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 검시관과 저 소를 판 사람은 이제 뒷거래를 하는 거죠. 아, 오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면서 서로 이렇게 리베이트를 받아 먹으면서 성전 안에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비둘기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죠. 가난한 사람들이 소를 살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를 잡아서 갖고 옵니다. 저기 비둘기 저기서 사, 너가 갖고 온 건 드릴 수 없어 하면서 비둘기 비싸게 사와가지고 팔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성전에 있던 사람들인데
성전 감시관. 성전 감시관이 누구냐? 바로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레위인은 가져온 재물의 제사 가부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가하다, 가하지 않다.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레위인 사람. 재물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 재물이 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역할을 했던 것들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인들이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레위인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레위인 제사장의 반열이었던 세례 요한이 확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인정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세례 요한이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사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는 어린 양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당성을 부여받은 동시에 죄인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고통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삭슬 다 받으시는 히브리서에 나온 우리에게 있는 한 큰 대제사장, 한 큰 대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분에 대한 합리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확증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하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이 사람 세례자 요한의 이 선언이 합당하다,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되었죠.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공생의 시작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을까요? 세례 요한과 똑같은 메시지 전합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참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의 복음의 정당성,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바로 이루어졌다라는 이 연속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연속성 때문에. 두 번째, 세례 요한, 레위 지파였던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대속 제물로서의 합리성을 부여를 받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스스로 죄인으로 여겨지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목적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 없으신 분께서 죄 있는 분으로 대속제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은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번역보다는 사실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이 좀 더 옳아요.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그저 자연현상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갑자기 뭐 구름이 좀 걷히고 빛이 내려오고 이런 성화를 많이 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마가복음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하늘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으로 구분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3층 천을 갔다 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3층 천은 천국이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어서 이 땅에서 착하게 산 사람은 3층에 가고 구원을 받았으나 조금 부끄러운 구원은 1층에 있고 이런 3층 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3층 천은 하늘이 세 단계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1층 하늘은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입니다. 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2층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별과 해와 달이 떠 있는 저 우주적 하늘. 3층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구현되어져 있는 우리의 개인의 종말에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3층으로 구분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문을 보면 하늘들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찢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이 있는 거죠. 하늘들이 찢어졌다는 뜻은 어떠한 뜻입니까? 하늘들이 닫혀 있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였는가? 이 세상은 하늘들이 닫혀져 있고 막혀져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출현 이전에 있었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들이 찢어졌다. 여기서 찢어졌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의 성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세상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모든 막힌 것들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하늘이 닫혀 있다라는 뜻은 어떠한 뜻인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들은 죽음의 상태에 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열정과 주의 강한 힘은 이제 어디 갔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주의 간절함과 주의 긍휼이 우리에게 이제 그쳤습니다. 주의 종들을 굽어 살피시고 주의 유산인 지파들을 생각하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잠시 동안 주의 백성이 주의 성소를 차지했었지만 이제 우리의 원수들이 주의 성소를 짓밟았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오랫동안 전혀 다스린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죽어있는 상태로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께서 하늘을 손으로 찢으시고 내려오시면 신들이 주 앞에서 벌벌 떨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보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닫혀 있는 것, 하늘이 닫혀 있을 때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자기들의 현존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살았으나 죽은 자들, 이방인들과 똑같은 사람들, 주의 성소가 없이 주를 만날 수가 없는 하늘이 닫혀 있는 우리는 죽은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하늘이 닫혀 있는 상태를 묘사한 글입니다. 하늘이 닫혀 있는 상태다라는 뜻은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하늘이 닫혀 있다라는 뜻은 어떠한 뜻이냐면 인생의 목적이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방황하는 삶, 하늘이 닫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묵시라는 뜻은 계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우리도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옛날 사람들 생각할 때 묵시는 어디서 내려온다?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서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닫힌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되는 묵시가 닫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어지는가? 방자히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방자히 행한다라는 뜻은 원어로는 팔아라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 내버려두다, 상관하지 않다, 그냥 방자히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가 없으면 하늘이 닫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시가 끊어진 겁니다.
그 당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인도자요 지도자였어요. 출애굽 지도자요 출애굽의 인도자였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계시가 끊어진 겁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개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메신저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어졌어요. 뭐가 끊어졌는가? 묵시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굴 찾아가는가? 아론을 찾아가죠. 아론 제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안 내려옵니다. 죽은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해요? 아론이 진정하라고 했겠죠. 하루, 이틀, 3일, 4일,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겁니다. 안 됩니다. 모세 죽은 것 같습니다. 계시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아론이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집에 숨겨져 있는 금은 보석들 있죠? 갖고 오세요. 그것을 녹여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못 만난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묵시와 계시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40일 정도 묵시와 계시가 끊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40일 만에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한 것 같고 고상한 것 같은데 하늘이 닫혀 묵시와 계시가 끊어지면 아론일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론일지라도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언제? 하늘이 닫히고 계시가 끊어지면 뭐가 옳고 뭐가 틀려서 뭐가 옳은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의 우매함이에요. 하늘이 닫혀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하늘이 닫혀지면 답답은 해요. 뭐가 맞는지를 몰라서 헤매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또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한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엔 겸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살다 보니까 그 심령이 교만해졌어요. 하면 안 되는 제사장의 업무까지 자기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에 반대로 행동하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주의 영은 그를 떠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어요. 그래도 옆에 사무엘이 살아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간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았는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는데 하늘로부터 묵시와 계시가 끊어진 사울이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가 맞지? 뭐가 틀린 거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옳은 거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닫으셔서 묵시와 계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그 제비뽑기와 같은 것이었는데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들로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답답한 겁니다. 하늘이 닫혀 하나님의 계시가 멈추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우왕좌왕 하다가 찾아간 곳이 무당하는 여인이었어요. 신명기 말씀에서, 레위기 말씀에서, 출애굽기 말씀에서 점보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강력히 금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의 상징으로서의 점보는 행위였기 때문에 심지어 점쟁이의 목숨은 부정했어요. 무슨 뜻인가? 점쟁이는 이스라엘 안에서 죽여도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거든요. 심지어.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끊기고 하늘이 닫히니까 사울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하늘이 닫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금지하신 우상을 찾아가서 자기의 점을 보는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닫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 번째, 하늘이 닫혀진 삶은 어떤 삶인가? 결핍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아합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나쁜 왕을 꼽으라면 세 손가락 안에도 드는 왕입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는 오므리였는데 오므리 왕도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근데 성경은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아합 왕이 여로보암의 반차를 따라서 행동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로보암은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단부터 베델까지 우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었고 단이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었습니다. 전 국토를 우상화시킨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아합은 어떠한 사람이었다고요? 여로보암의 통치보다 더한 일을 했다. 전 국토를 그 안에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의 조언을 듣고 이스라엘 전 국토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사람. 자기 아버지 오므리 왕은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악한 왕을 쫓아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으로 덮어버린 잘못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하늘이 닫혔습니다. 어떻게? 하늘이 닫히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상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엘리야가 이 당시 사람인데 가난한 과부가 있었죠.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떡 한 줌과 기름 한 줌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자살하려고 했을 정도로 처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언제? 하늘이 닫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대단히 사는 것 같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잘 살게 보이죠? 근데 그 내면을 뚫어다 보면, 그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생명을 잃어버려서 영생의 두려움을 그저 애써 부정하고는 삽니다. 사람들 안에 신본능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본능 안에, 우리 영혼에 심겨진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있어요. 영생을 그리워하는 심령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들 애써 영생을 부정합니다. 죽어서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심령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진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저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하늘이 닫혀 있는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가 맞는 거지? 무엇이 옳고 뭐가 그른 거지? 구분할지 몰라서 그저 걸어가는데 끝에 다다르니까 무엇이 있는가? 죄악이 있고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입니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 산 것 같은데 방황하여서 그 끝을 갔는데 무엇이 있다? 종말이 있는 겁니다. 영생의 영벌의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이 닫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 열심히 사는데 결실이 맺히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돌아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빈손, 공허한 인생, 이것이 바로 하늘이 닫힌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늘들이 찢어졌다, 마가복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죽음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방황했던 그 인생들이 다 찢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결핍이 찢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죄인으로 인정되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칠 것인데 혹시 이러한 것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다. 이 땅에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구분이 안 돼서 헷갈린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았는데 핏자국밖에 없다. 고통밖에 없다. 항상 내 삶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돌아보면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핍, 이 세 가지의 삶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나아가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음을 찢고 방황하는 삶을 찢고 결핍되어진 삶을 찢고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삼으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영생의 생명의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 없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으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확장하며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자가 있다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의 확실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주시고, 결핍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결핍된 삶을 끊어내시고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기쁨, 마음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갑니다. 항상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 내 삶이 상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재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